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산상수훈 20절까지 마치고 21절부터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자, 그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아는 서론적인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말씀과 연결해 보면, 자, 지난 시간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과 차원이 달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죠. 자, 검은 활자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껍데기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차원으로 진리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21절부터 나오는 계명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연관이 될까요? 성경은 다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자, 연관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절에서 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차원이 다르게 페르시오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인지를 이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지금 산상설교에서 3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을 자,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제가 부분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지는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알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3으로 설명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그 문자적으로 그냥 계명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행해야 할 그런 말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볼 것이냐, 한마디로 해서 진리를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을 페르시오, 차원이 다르게 보면, 즉 그 계명, 율법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넷,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십계명에는 사랑의 계명은 없지만 그 전체가 하나 사랑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 3을 여러분이 차원이 다르게 깨달으면 그게 4가 된다. 넷,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십계명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 말씀을 셋으로 설명하고 그걸 사랑이라는 하나 진리로 가지면 그게 넷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볼 텐데,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기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 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율법적 행위로 지켜야 할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를 여러분이 지금 알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위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자, 먼저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보기 전에 자, 그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과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십계명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9장에서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계명이라는 말씀을 줄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것을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자,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십계명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출애굽의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출애굽기 12장부터 볼까요? 12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수가 유아 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유아 빼고 그러면 장정이니까 여기는 여자는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장정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장정이 게베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물론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전사라는 뜻이 있어요. 전사. 전사라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한번 간략하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얘기해요. 군대. 이 군대란 단어가 차바라는 단어거든요. 자,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잘 훈련된 정예화된 그런 군대로 나왔습니까? 오합지졸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을 지금 군대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군대, 차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에서 이 만물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콜차바라는 단어인데요. 콜은 모든 것이라는 거고 이 차바가 군대, 군인, 전쟁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도 간략하게 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 자,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차바라는 단어를 만물로 번역된 곳은 창세기 2장 1절밖에 없습니다. 물론 만물화에서 그 앞에 콜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만물이라는 것을 차바라는 단어를 써서 갖고 차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만물로 번역한 것은 창세기 2장 1절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모두가 군대, 군인, 전쟁, 무리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말하는 군대도 차바라는 단어예요. 자,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군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이고 군인은 전쟁을 하는 자인데 어떤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처절하게 양육받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전쟁을 치르는 군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 군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의 수를 세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싸움에 나갈 군인의 수를 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군대, 사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차바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구원의 사역은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베리스트의 언약으로 이미 말씀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3절까지 7날의 언약으로 매 날이라고 하는 그 날마다 이렇게 너희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도 매 장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완성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따로 출애굽기 구원 따로가 아니라 창세기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인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을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에서 빠져 죽은 것을 단지 나와 상관없는 애굽의 군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그 땅을 육지로 해서 건너는데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이 합쳐짐으로 몰살당하죠. 그러면 이것을 나쁜 애굽 군대는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물에 빠져 죽은 그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애굽화되어 있는 것이 군대로 죽은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애굽화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애굽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은. 다시 말해서 율법적 본성과 사고를 가지고 그 선악구조로 살아가는 나의 욕망과 말하자면 탐욕과 탐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 그 욕망은 나가 그 물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라는 그 물, 아랫물과 우리가 빠져 죽고 위물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그렇게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얘기로 보야지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로 보면 그 복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땅에서 출애굽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여전히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은 출애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단 출애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이 세상으로부터, 율법이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건짐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율법이라는 세상으로부터.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는 것을 여기서 군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잘 알죠. 수르광야에 나오는데 수르광야 하면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죠? 마라이스물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에 이르죠.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9로가 나와요. 아니 하필이면 왜 12과 70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익숙한 그런 숫자죠. 자, 그리고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러면 자꾸 신광야는 어떤 광야일까요? 새로운 광야? 신광야에서 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단어인데 진흙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도 모래가 있는 그런 광야도 있는가 하면 진흙투성이의 그런 광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고 르비딤에 이르죠. 이게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자,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있죠? 마사바 무리바 사건. 이것은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으로 히브리어로 이걸 무리바라고 하죠. 무리바는 뭡니까? 다툼, 분쟁의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을 지나 19장에 드디어 오늘 본문 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3개월이에요. 3. 왜 하필이면 3개월 되던 해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는 장면이 자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계명을 주시는데 19장에서 이 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출발해서 레위기 27장,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럼 총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40장이죠. 그러니까 19장부터니까 출애굽기 22장하고 레위기 27장하고 민수기 10장까지 하면 59장이 됩니다. 그리고 절수로는 1937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록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법문화한 것이 율법 토라로 613가지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613가지 조항을 세부 기초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면 수천 가지가 돼요. 자, 이것을 지키라고 해요. 문자적으로 이걸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율법 조항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짐승의 배상에 관한 법이 나와요. 그리고 도덕에 관한 법이 율법 조항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읽어보는데 특히 그 중에서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무당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술사들, 접신자들로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멸하라고 합니다. 무당을 보면 죽이라고 합니다. 거기 뭐 말이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이걸 우리가 율법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무당에 관해서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보면 죽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조금 전에 말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민수기 내용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율법, 토라 613가지 조항과 거기에 관련된 세부 사항까지 다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인데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은 다 폐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십계명만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면서 그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계명만 잘 지키면 죄를 짓지 않는 겁니까?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5절 6절에서 5절 말씀 거기 5절 말씀 보면 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우선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는 말씀이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5절에 세계가 뭡니까? 세계라는 것은 뭐 여러분한테 너무 구체적으로 말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이왕이 말씀을 보는 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뭐 세계가 다 속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죠. 그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다 속하였는데 뭘 그걸 얘기하느냐 하지만 여기서 세계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계가 에레츠라는 단어로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거듭 얘기지만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창조한 얘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려운 말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말이라는 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잘 들어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한테? 이 말이라는 단어가 콜이라는 단어인데 아까 창세기 2장 1절에 콜 잡아라고 할 때 그 콜은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달라도 모음만에 따라서 자음이 달라도 발음이 똑같은 단어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 콜이라는 것은 소리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지금 음성 말씀한다는 얘기죠. 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입이 있어서 지금 말씀합니까? 소리를 냅니까? 그럼 이거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왜 이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헬라어로 포네라는 단어입니다. 음성 소리.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뭐냐? 이 포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음성이라는 단어가 포네입니다. 이 포네는 여러 번 설명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음성 보내라는 것은 이 단어를 쭉 거슬러 가면 빛을 내다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음성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빛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띤 음성, 빛이 뭡니까? 진리 말씀이겠죠, 우리한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죽은 자들이 나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은 자가 니크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크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했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그 빛이 진리 말씀을 듣고 빛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빛이 다가오면, 빛이 내 안을 들으면 내가 어둠이구나, 나는 생명이 없구나를 깨달으면 그걸 타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둠의 상태라는 것을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걸 말하죠.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번역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자꾸 이것저것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자, 이 말씀도 했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이게 어두운 데 빛이 비친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죠. 왜 빛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나오지 않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인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를 빛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3절에 빛이 있으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아니 그럼 2000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네.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얼굴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파님, 파나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나타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은 나타난 예수. 예수가 나타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진리죠. 그게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거죠.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비춰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빛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그걸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빛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빛이 뭔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자, 말씀으로 육안에 그리스도는 진리 말씀을 담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면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빛이 빛인 음성, 포네로 내가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진리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빛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으로 빛으로 진리로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게 살아난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까 읽은 그 마태복음 5장 25절 그 뒤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잘 듣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래요. 여러분 잘 듣지 않습니까? 이 듣고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고 헬라어로 히파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 순종이 샤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는 듣다라고 하고 어디서는 순종이라고 이 샤마라는 단어를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샤마의 사전적인 뜻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냐. 우리가 자꾸 순종이다 하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하는 순종이라고 하는데 순종은 그런 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잘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듣고 이게 샤마인데 이게 사전적 뜻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순종이라고 번역돼요. 자,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번역하지만 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순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진리로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우리가 처음 읽은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8절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 그 언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그런 얘기예요.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샤마루. 아까 듣다는 것은 샤마고 지킨다는 것이 샤마루인데 이게 뭐라고 써요? 헬라어로. 테레오. 기본적인 것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 샤마루 테레오라는 것은 마음에 품다 간직하다.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의 십계명을 줄 텐데,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줄 텐데, 그 말씀이 뭔지 아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 말, 그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진리 말씀으로 잘 듣고 네 마음에 품으면, 그래야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을 잘 듣고 지킨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단어가 있는 것을 또 한번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이게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이 들으라가 샤마입니다.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들으라. 샤마. 잘 들어.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잘 들어. 그럼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내가 깨달으면 그걸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네 마음에 새겨진 거야. 그 다음에 시편 119편 8절하고 168절을 보면 시편이 상당히 긴 절이죠. 자,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야, 율례들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68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다. 자, 여기도 보니까 주의 법도들과 증거를 지켰대요. 앞에 율례들을 지킨다, 주의 법도들과 증거를 지켰다 하는 것이 이게 샤마로란 단어예요. 이걸 지킨다라고 문자로 보면 니들 주의 법도 증거들 율법 다 지켜야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샤마로란 단어예요. 샤마라. 그 말씀을 너희 안에 품어. 그 말씀이 뭔지 깨닫고 네 안에 간직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샤마, 지켜라. 샤마루. 그러므로 잘 듣고 듣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들을 거냐.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그게 네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나타나는 것은 다 진리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흘려주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내가 계명들을 줄 것인데 그걸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알겠죠? 내 말을 잘 듣고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한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보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부터 하려는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들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달아.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고 완성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마음속에 잘 품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 보물이 되고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안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구약의 말씀,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이걸 잘 못 깨달는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합니다. 또 나오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해요. 그럼 어서 어디를 불러낸 겁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출애굽하지 않은 자들, 여전히 율법으로 이 세상에서 율법의 진리를 알고 열심히 해가고 있는 자들은 이 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야 돼요, 일단. 그게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이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 이 세상으로부터 자, 너희들이 불려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양육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들이 이제 해당하는 거겠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날 그의 소든 백성은 자, 그렇게 출애굽한 자들에게 해당되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는데 19장에서 이 십계명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러면 자, 베드로전서에서는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산돌이신 보배로운 모퉁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을 줄 텐데 이 십계명이 뭔지 아니 하는 거나, 지금 베드로가 이 돌 갖고 설명하잖아요, 돌.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모퉁이돌. 이거 예수 그리스도 갖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십계명이 어디다 줬어요? 십계명이 돌판, 돌에 새겨줬잖아요. 그 돌에 새겨줬는데 이 돌에 새긴 것을 그냥 새긴 그대로 보면 이게 새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새긴 우상. 말씀을 새긴 대로 이 검정걸로 그대로 새겨주었잖아요. 십계명에다가 돌에다가 그걸 새겨줬는데 그걸 그대로 보면 나에게 새긴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게 깨져서 그리스도 진리가 나 안에 들어오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집이 세워지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돌인데 누군가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그래요. 똑같은 돌이 아닙니까?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8절이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하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순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불순종이겠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아까 5절에서는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했죠.
듣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샤마, 순종하다라고 했죠. 그 말씀 안에 담긴 내용, 그 진리를 내가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여기는 불순종하니까 니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 말이죠. 그 말 안에 담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걸려 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다가 아페이데오라는 단어인데 아라는 부정 접두사와 페이도의 합성어입니다. 페이도라는 것은 설복당하다. persuade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설복당하다, 설득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것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알기 때문에 진리로 설득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진리 앞에 설득당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하다.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불순종한다. 말씀을 율법적으로 행하는 게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 안에 담긴 내용, 그 안에 담긴 그 진리, 그 빛으로 내가 잘 받아들이면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야.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걸려 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돌에 새긴 열이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미리 말합니다. 열이라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이라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열이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보면 그걸 내가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열심히 지킬 수 있는 도덕률이 아니야. 윤리도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신율입니다. 도덕률이냐 신율이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도덕적 계명이 아니라 신적 가치와 원리가 그 내용 안에 있는 진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밖에 두고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새긴 것을 그대로 보는 거, 우상숭배, 그 돌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돌에 새겨진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돌이 깨어지고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가 죽으시고 즉 율법의 돌이 부서지고 드러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돌, 예수,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듣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것이 뭔지 잘 알아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설명하면서 거듭 얘기지만 돌, 십계명 돌판에 말씀을 새겨줬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렇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반전이 나오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라고 반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려내진 자들, 출애굽한 자들, 광야로 나온 자들,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완성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알아듣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뭡니까? 이걸 잘 알아들으면 이렇게 된다. 똑같은 말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그것을 돌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십계명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왜 구약에 구원이 없어요? 구약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이후에나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 모세, 다윗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드러난 인물들만 봐도 왜 구원이 없어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등장합니까? 오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있죠. 성령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말을 내 호흡을 너에게 줘. 너희도 나와 똑같은 호흡을 하는 자는 만들 거야가 여호와라고 있잖아요. 구약에도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 듣고 깨닫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돌 예수 안에 보배로운 말씀이 그리스도가 새겨져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음에 7절 8절을 볼까요?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여기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명령하다가 다바르라는 단어거든요. 다바르가 뭐라 했습니까? 율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말씀이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이냐 진리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엇이 율법이고 뭐가 진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구약에 토라라고 하잖아요. 토라.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율법. 그런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우리는 자꾸 율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 토라, 율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을 겉으로 보면 그게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명령하다.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말씀한다. 그럼 여기에도 지금 무슨 단어를 쓰냐면 다바르와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바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마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바르는 표면, 아마르는 이면, 율법과 진리를 가리켜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 좀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 보면 구약의 모세 오경, 토라 이것만 갖고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어떤 데서는 다바르라고 말씀하고 어디서는 아마르라고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그럼 율법이 뭡니까? 노무서라고 배웠죠. 노무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어디서는 로고스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레마라고 말하잖아요. 로고스는 율법이고 레마는 진리로 말하죠. 로고스의 동사가 뭡니까? 레고. 레마의 동사는 뭡니까? 레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 말이 영이요 진리라고 할 때 전부 다 그것이 어디서는 로고스로 어디서는 레마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다바루. 신약의 로고스. 동사는 레고. 진리는 구약의 아마루. 신약의 레마. 동사는 레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전부 다 말했다, 이르다, 말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니까 명령하다가 다바르라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표면적으로 주신 말씀, 율법을 다 행하겠다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표면적으로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 표면적으로 지킬 거야. 이게 우리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으로 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도 뭘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행하겠다. 그 율법으로 겉티컷으로 우리가 다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말씀을 어떻게 할지가 여기에 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청년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선한 분은 한 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 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토스라는 단어예요. 아가토스. 자, 거듭 얘기지만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다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다 둘로 설명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 둘로 줘요. 하나를 주고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성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가토스라는 단어와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칼로스는 나타난 선, 보이는 선. 그건 뭡니까? 이 세상에 나타난 게 다 하나님이 선이에요. 율법. 이게 전부 다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선입니다. 나타난 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선이 아가토스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다고 할 때 이 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밖에 선이 없다고 하는데 이 청년은 그 선을 하여야 포이에오 내가 그걸 그렇게 선을 해서 돼서 영생을 얻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자, 그러니까 거듭거듭 얘기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 진짜 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주죠. 뭘 준다고 했습니까? 성전, 성경, 예수, 율법, 보이는 이 세상, 나. 이게 전부 다 보이는 선, 나타난 선, 칼로스. 이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면 그 진짜 내용, 진리를 알면 그걸 아가토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아가토스가 되어서 영생을 얻겠다고 질문한다니까요. 그렇게 질문 잘못 듣겠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러면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하죠. 뭐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볼 것은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 청년이 내가 지켰다고 하는 그 단어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계명들을 지키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본 거 히브리어로 샤마루, 테레오, 헬라어로 그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 20절에 이 청년이 지켰다고 하는 그 단어는 필라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필라소. 다르죠? 지킨다는 게.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지켰다는 필라소는, 이 단어는 자, 원형이 피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꺼내놓다, 만들어내다, 밖으로 보여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레오 지킨다는 것은 자, 보여주고 내보이고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건데, 필라소라 지키라는 것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 이것이라고 내놓는 거. 뭡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율법적 행위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어떤 계명이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네 이웃을 이랑 사랑해 하니까 다 지켰대. 어떻게 지켰다는 겁니까? 필라소로 지켰다. 겉의 것으로 율법적으로 행위로 지켰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제가 하는 말씀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거 시간이 많이 가서 안 올라오는데, 어떤 분 설교를 우연히 듣는데 그분이 그래요. 구약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성경이 나왔잖아요. 영생을 얻고자 하고 네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에서 증거한 거다.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내게 기록했다고 하니까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왜 왔느냐? 이 땅에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죽어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비슷하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부분 다 맞아요. 뒷부분은 삼초보로 빠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냐 하는 거죠. 위험하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저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켰다는 것과 예수님이 지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데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온전할 거냐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유가 뭘까? 아니, 여러분이 온전해야 너를 구원받는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물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물적인 부자만 그러면 소유를 팔아서 온전하고 그래서 천국 가고 그럽니까? 이거 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 온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소유를 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소유가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겠구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좀 자꾸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년이 재물이 많대요. 성경에서 재물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걸 제가 이 원어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원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전후 문맥의 말씀을 보면 이게 소유가 뭔지를 알아요.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이 우리는 자꾸 물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재물이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 율법이 많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 청년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 다른 곳의 말씀을 한번 똑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죠. 누가복음은 똑같이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다 문자로 보면 그럼 네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구제해야지. 왜 안 씁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를 팔 거예요? 어떤 소유를 팔 겁니까? 집, 아파트를 팔 거예요? 아니면 땅을 팔 겁니까? 코인을 팔 겁니까? 주식을 팔 겁니까? 뭘 팔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구제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야 온전한 것이고 그게 하늘에 보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청년이 재물이 많다 보니까 이 소유는 분명히 율법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소유라는 것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다 까먹어서 그렇지 저는 수도 없는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본으로 여러분이 이제 알아듣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고니까 또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말하면 무슨 말인지 그게 모르는 게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소유가 히파르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히포와 아르코마의 합성어입니다. 히포는 아래라는 전치사고 아르코마이는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 것으로 시작하는 게 뭘까요? 자,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 가지고 또 설명을 했어요. 이 라가 악이거든요. 악이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자음과 레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인은 눈이라는 것이고 레시는 시작하다의 그런 뜻이거든요. 조합인데 눈으로 시작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다 율법이죠. 이슬람 율법. 눈에 보이는 거 시작하는 거.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제일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줬잖아요. 성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3이라는 세 개의 성전을 주잖아요. 자, 그게 통해서 깨달아 알라고 했는데 그걸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그 섬기라고 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에 와서 마른 성전에 와서 그게 자 뭐예요? 부서져서 세 번째 성전 3일 만에 일으키리라. 3위 성전으로 이렇게 오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율법으로 준 거예요. 보이는 성전으로.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 그대로 보는 것을. 그러면 아래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가 또 아래 것이 뭐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7날을 하면서 두 번째에 하나님 궁창을 망사 궁창 위물과 궁창 아래물로 나누죠. 궁창이 뭐라고 있습니까? 성수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뭡니까? 예수의 육체, 예수의 목체가 뭡니까?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이 찢어져야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거 아닙니까? 휘장, 예수 육체, 그래서 십자가 죽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가 세 번째 성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육체라고도 하고 내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라는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부서져야 세 번째 성전으로 우리가 완성된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휘장이, 궁창이니까, 라키아니까 이 휘장이 찢어지면 위물이 아래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위물, 질물이 아래물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아래물이구나, 내가 율법이구나, 내가 비진리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깨달으면 그걸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둘째 날로 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날이 뭐예요? 둘째가 쉐니 짝!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래라는 것이 뭔지 알죠? 율법이 율법. 그러니까 자, 율법을 팔라 그런 얘기죠. 팔다가 블랙으로 났는데 물물교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물물교환합니까? 왜 소유를 팔아요? 자, 물물교환하면 뭘 가져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율법을 팔아서 뭘 가져라는 게 구자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 잠깐 보면 그러니까 문제는 내 소유가 너무 귀해서 팔 생각이 없습니다. 물질로도 우리가 소유로 보니까 그거 어떻게 팔아요? 팔으려니까 그거 어떻게 번 돈인데. 응? 그리고 또 자,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가 팔아서 진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진리라고 하는데 근데 율법이 아까워서 그걸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은 율법적 본성이 단단히 굳게 있어서 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부터 그런 속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제한다는 것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구제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너한테 베푼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엘레에모신의 디돔입니다. 엘레에모신의가 뭡니까? 신의가 붙으면 존재라고 있죠. 여러분 디카이 오스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뭡니까? 디카이 신의 내 안에 드는 의죠. 그게 차원이 다르다고 있죠. 그래 천국이 된다고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국률 엘레오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국률 엘레에모 신의 국률이 뭡니까? 성경의 국률 자비, 사랑, 국률, 진리. 그러니까 율법을 팔아서 진리로 디돔이 넘겨주다 넘겨받다 넘겨받아라. 율법, 네 안에는 율법을 그걸 팔아서 진리로 넘겨받아. 그게 구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 신까지 배웠던 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의가 되면 디카이 신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국률이 엘레오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국률이 되면 내가 엘레모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고 나의 원함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원함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의고 국률이니까 그 의, 그 국률, 그 진리가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너희 안에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언약, 약속이므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 진리가 그 의가 그 국률이 너희 안에 되어야 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국률 엘레오스가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걸 내 안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죠. 깨끗한 게 뭡니까? 내가 깨끗한 말, 성령이 깨끗한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으면 나보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엘레모 신입니다. 내 안에 국률이 되는 거죠. 내가 국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국률을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아 내 안에 국률한 자 엘레모 신회가 되면 그럼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겁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면 국률을 넘겨받으면 내가 무엇이 됩니까? 낡아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럼 낡아지는 게 뭡니까? 옛 것이죠. 율법이죠. 낡아지지 않으니까 새 것이죠. 새 주머니죠. 진리죠. 그 배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배낭이 새 주머니 만든다. 포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그걸로 국률을 넘겨받아서 그래서 내가 국률한 자가 되면 그러면 내가 새 주머니가 되는 거죠. 낡아지지 않는 거, 새 것, 새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죠. 아니 오늘날 기독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또 웬만큼 또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껐뜯으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 그것이 다 함이 없는 보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 국률을 넘겨받아서 내가 국률한 자가 되면 그
그러면 옛것 율법이 아닌 새것 진리가 되므로 그러면 절대 버려지지 않는 새 주머니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소유 율법을 팔아서 그 국률을 넘봐서 국률한 자가 되면 그걸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 그러면 그 보물은 절대로 버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도 없고 도덕도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 율법을 팔아서 국률을 받아 국률한 자가 되면 절대로 버려질 수 없는 새 주머니, 새 부대, 진리,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자가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과 연관해 봅니다. 자, 너희가 온전하고자 하면 소유를 팔아서 가는 자에 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그래서 새 주머니가 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온전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온전한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자, 여기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가 푸트코스예요. 푸트코스. 아까 구제하다가 엘레에모시인의 디돔이죠. 가난한 자에게 주다가 디돔입니다. 그러니까 국률과 가난한 자가 같은 거예요. 가난하다는 게 푸트코스는 뭡니까?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죠.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 율법을 팔아서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네가 받아. 그럼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갈급한 마음, 말씀에 대한 그 영적인 갈급한 마음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하다는 거, 그러면 온전한 게 뭡니까? 어떻게 온전할 건데, 여러분? 온전하다는 단어가 텔레우스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에서의 온전함.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나요? 아니, 이것을 문자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어떻게 온전할 겁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온전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말씀 진리죠. 그게 내 안에 들으면 국률한 자가 되면, 의로운 자가 되면, 진리가 되면, 그러면 내 안에 그 의 진리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같이 나도 온전하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온전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말씀을 문자로 보는 사람은 한번 너 온전해봐.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는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텔레오란다는데 이 형용사가 텔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텔레오, 텔레소, 텔레오스 다 같은 말이에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다 이루다. 누가 이루는 겁니까? 예수께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씀 진리로 완성하잖아요. 율법이 모든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거. 그게 다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뭡니까? 예수님 머리가 그리스도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기서 뭐라고요? 머리를 숙인다고 그래요. 머리를 숙인다. 그러니까 말씀이 멀리 보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혼이 푸뉴마로 떠나간다고 하는데 파라디돔이, 파라는 강조니까 우리 안에 넘겨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것은 누가 해서 온전한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전하게 모든 것 다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진리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넘겨짐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언약의 복음으로,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언약의 기둥으로 알지 못하고 그걸 그냥 십자가라는 모양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읽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내 소유를 팔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 얼마를 팔 거예요? 팔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가난하니까 안 팔아도 되고 저 장로님은 부자니까 팔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아니, 다 온전해야 그 나라 간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소유가 뭐예요? 율법. 우리는 다 율법적 존재 아닙니까?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과 차원이 달라야 내 안에 빛깔이고 시인회가 되어야 너희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팔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얼마를 팔라고 하는지.
따라서 주님과 청년과의 대화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청년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 수준에서 율법적 사고로, 그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적 사고가 노미조라고 했죠. 노미조. 노미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합니까? 이 말씀 들어서 여러분 근심해요? 기쁘죠 이제. 왜 근심합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근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복을 받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서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잘되고 영생이라고 하니까 십계명을 문자로 보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반드시 온전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온전할 거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고 행해서 온전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고 지키고 행할 수가 없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나? 허세도면서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온전할 수 없는데, 그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십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지키라고 하신 행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2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오늘 간단히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보충적으로 더 설명할 텐데요. 여기 뭐예요? 자, 십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걸 잘 보세요. 언약의 말씀에서 말씀, 십계명에서 계명이 다 바릅니다. 아니, 다바르라는 것을 어디서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어디서는 계명으로 번역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 다바르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원래 계명이라는 단어는 미츠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미츠바. 근데 여기서는 다바르를 말씀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계명이라고 지 멋대로 번역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번역된 다바르는 계명이 아니라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벌써 십계명. 10이라는 것은 에세르 단수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다바르 복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계명이라면 우리가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이라면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해야 되는데 왜 단수를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열은 뭐라고 했어요? 완성 진리라고 있죠. 열 하나.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대로 직역하면 뭡니까? 10 에세로 열 계명 말씀 율법 열 곧 말씀. 의역하면 열이라는 그 말씀들, 열이 말씀이고 말씀이 열이다. 다시 말해서 열은 완성 완전 온전한 거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열은 완성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십계명은 열이라는 말씀, 완성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언약. 여기는 뭡니까? 뒤에 보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죠? 언약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언약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언약 말씀으로 그냥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말씀을 함축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완전한 말씀, 언약의 말씀, 완성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십계명, 열이라는 그 말씀들은 뭐라고요? 하나 사랑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열 곧 말씀, 열이라는 말씀들로 그 말씀 안에 담기는 진리를 은혜로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가 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